7가지 대제 중에 네 번째는 나태예요. 나태. 여러분들은 나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옆에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되고 나태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네? 누워 있는 거, 그죠? 누워 있는 거 떠오르죠. 더운 날 늘어지게 나무에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 같은 게 떠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침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해야 할 일을 보고 의욕이 없는 상태가 생각나실 겁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나태를 정의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는 삶. 그게 나태래요. 몇 해 전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다시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제목은 이래요. 게임 중독 부모 때문에 3개월 된 아기가 배를 골다가 숨져. 한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게임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PC방에 가서 잠깐 머문다는 게 6시간, 12시간을 머문 거예요. 아기들은 갓난아기들은 하루에 10번 정도 젖을 먹거든요. 근데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혼자서 6시간에서 12시간을 며칠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대요. 국가수가 검사를 해보니 사인은 장시간 음식물을 하지 못한 아사였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나태예요. 나태. 대부분의 여러분은 처음 나태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오늘 주제는 나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바쁘니까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보고 또 신방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가 시간마다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이 죄가 자신의 영혼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태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만 부지런한 죄예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만 부지런한 겁니다. 나태는. 두 번째는 성실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해서 게으른 죄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부지런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이웃을 향해서 게으른 죄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향해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태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만 부지런한 겁니다. 흔히 나태는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태는 부지런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부지런하죠. 의무에 게으를 뿐이에요. 나태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자기 삶을 통제해서 이기적인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는 대책이 없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죠. 오늘 편안함과 만족함만 추구할 뿐이에요. 오늘 행복하면 돼. 그래서 자꾸 미뤄. 그 삶의 결과는 내일의 나에게 산더미처럼 일감이 쌓여 있는 거죠. 버거운 짐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삼총사가 과에서 탑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교만해가지고. 우리 셋은요 졸업 작품을 공동으로 정말 끝내주는 걸 만들려고 기획했었어요. 그래서 취업의 발판도 만들고 우리가 좀 잘 해보자. 교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보자. 며칠을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거대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왜 서 있겠어요? 그 계획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밑그림만 거대하게 그려놓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매일매일 술과 놀았어요. 하루하루 그날의 기분에 충실하면서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완성은 마감 날짜가 해줄 거라고 믿었고 그 결과는 프로젝트가 날아갔어요.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강추해요.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나태를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빗나간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한 건데 잘못 사랑한 거죠. 한 수도사는 이처럼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 나태의 특성을 가져서 나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의 마귀, 12시의 마귀. 난 12시는 어떤 느낌이죠? 하루가 많이 남은 것 같아. 24시간이 아니라 40시간, 50시간 남은 것 같아, 느낌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이따 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오의 마귀예요, 나태는. 그래서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벌써 저녁이에요. 무언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죠. 여러분, 나태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적인 특성이 있는지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무슨 논리예요? 잘 공감이 안 되는데. 게으른 자가 일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합리화를 시켜주고 있는지를 말하는 구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게으름을 책망할까봐 내 게으름에게서 관심을 돌려서 밖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물려줄까봐 일을 안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집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일들로 변명하죠.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내가 어저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늘 뭔가 몸이 안 좋아. 여러 이유를 만들죠.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만들고 싶었던 쉼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짜 쉼은 진정한 쉼을 우리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오늘의 자기 몫을 외면함으로써 내일의 내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잠언서 15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으나. 무슨 말이죠? 내가 매일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거대한 치과비를 내야 되죠. 그죠? 이빨이 썩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나태할까요? 매튜 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아직 마음의 불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오늘 열심히 살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불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사랑에 빠지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열정이 생기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은 제법 상위권인데 공부에 전혀 재미를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는데, 저는 물론 공부는 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대학교를 가서 근데 반대로 되게 열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대원을 가서는 정말로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의 불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뭔가를 찾은 거죠. 여러분, 사랑에 막 빠진 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수킬로미터를 마다않고 달려가게 하죠. 예수님을 보세요.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엄청난 열정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열정적으로 사랑할 만한 것을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로 나가죠. 잡으로.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성실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해 게으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케빈 드영의 말처럼 현대인들의 삶은요, 말 그대로 크레이지 비지예요. 미친 듯이 바쁜 거죠. 그런데 바쁨 속에 눈속임이 있어요. 바쁘게 사는 삶은요, 게으름과 무관한 느낌을 주거든요. 난 무관하지 않을, 난 게으름과 무관해. 이렇게 바쁜데 열심히 살잖아 내가. 그런데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이 삶의 의무에 게으르지 않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바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게으름을 가장 증오한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일해주길 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긴장을 풀어서 안 된다. 손에서 일을 놓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휴가를 가지 않는다. 나는 휴가지에 가서도 회사에 전화를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핵심은요, 성공하고 싶다면이에요. 그가 바쁘게 사는 이유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죠. 폴 스티븐슨과 엘빈 웅이 쓴 139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카톡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그 책에서 그들은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극도로 바쁜 사람들도 나태해질 수 있다. 일 중독자들의 징후를 보라.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한다. 또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일에만 빠져 있다. 그는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대한다. 아드레날린이 팍팍 나올 정도로 일 때문에 흥분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뭔가 무기력하고 멍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우울해진다. 이런 금단 증상은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들과 이상하게도 유사점이 많다.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삶은요, 자기 영혼의 나태함을 감추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 의무에 너무나도 게으른 거예요. 미루다가 최소한의 정도로만 그 사랑의 의무를 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게으름을 자기 스스로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물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나는 현실적인 거야. 내가 현실적인 거지. 이것이 지혜로운 거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중엔 내가 웃게 될 거라고 최후에 웃는 사람이 나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를 우쭐해 할 거예요. 잠언서 26장 16절에 솔로몬은 영혼이 나태한 자들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 안에서 비현실주의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도리어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들과 바꿔서 만족하는 그 모습이 마치 정욕대로 더러운 오물에 뒹구는 돼지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23절 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오물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아파트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투자를, 직업을, 일을, 연애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우리는 직업에 충실하겠다는 핑계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토이니 레인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 중독은 나태의 한 형태인데 개인의 승진이나 포상에 집중해서 노동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경제에서 노동이란, 원래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 노동이란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소명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몰두하는 사랑이다. 이웃보다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거나 이웃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일 중독은 게임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갉아먹는 사람들만큼이나 나태한 사람이다. 그래서 게으름뱅이와 일 중독자는 둘 다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평안과 나만을 위해 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자기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받는 것을 끔찍이도 피하면서 필사적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게으른 자나 성실한 자나 똑같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나태를 막기 위해서 J.C. 라일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이나 거처를 잡을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하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좋다고 환경도 좋고 이웃도 좋고 공기도 좋고 가격도 싸고 생활비도 적게 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몸뿐 아니라 영혼도 편한지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집이 천국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급여가 높고 일이 수월하고 이점이 많고 전망이 밝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면하는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영혼을 먹일 일이 아니면 굶주리게 할지, 영혼이 번성할지 아니면 퇴보할지, 주의를 지켜서 일주일에 한 날을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세 번째, 아직 결혼 전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보기에 좋고 취향에 맞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애교가 넘치고 호감이 가고 편안히 살 집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가 돼서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철도 회사에서 일자리에 제의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임금, 상관의 신임을 얻고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열차 운행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중 어느 날을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혼이 궁핍하고 줄이게 된다면 지갑이 두둑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팔아서 좋은 거처를 장만하지 마십시오.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자리를 내팽겨친 에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을 향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위해서요. 얼마나 어떻게가 아니라. 도로시 세이어즈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사람들을 미팅해보고 조사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기간의 군인들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업보다 군부대의 일에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얻었대요. 군부대에서 만족감을 얻어요? 지금은 전쟁이 아니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봉급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 경험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노동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트랜스젠더 작가인 데번 프라이스가 게으르다라는 착각을 썼는데요. 그 책 괜찮아요. 근데 그 책에서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내미는 솔루션이 뭐냐면 되게 복음적인 거예요. 뭐냐면 타인의 삶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호기심과 연민을 느껴라 라고 말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때 사람이 참된 부지런함, 게으름을 탈피해서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부지런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지혜예요. 성경적인 삶과 노동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노동이에요. 자신의 승진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개인의 게으름은요,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죽도록 사는 것은요, 공동체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남을 위해 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그 인생의 만족과 기쁨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게 2차 대전 기간에 도로시 세이어즈가 확인했던 거예요.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자리로, 또 회장의 자리로, 또 간사의 자리로, 부장집사님, 미디어 찬양팀의 섬김의 자리로 나온 친구들 있죠. 힘듭니다. 섬김은 힘든 거예요. 원래 섬김이라는 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섬김이라는 용어 자체가 힘든 겁니다. 원래. 근데 왜 그 힘든 자리를 택할까요? 그 자리가 내 집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쯤에 한 이렇게 더운 날에 평택역을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 제가 버스를 타는 정류장 앞에 하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깡통을 앞에 놓고 두꺼운 가죽 무스탕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엎드려 계신 거예요. 이제 여성들이 입는 그 무스탕 같은 건데, 그 더운데 한 번을 지나쳤어요. 두 번째 제 마음이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굶주리겠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을 때 옷을 안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보게 되는 자기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헌신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편의점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와 과자와 먹을 걸 막 잔뜩 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께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 드리는 겁니다. 가까운 교회로 꼭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거지를 가장에서 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죄, 마실 것을 주지 않은 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삶으로 영접하지 않은 죄, 옷을 주고 돌보지 않은 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른 죄입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외면하고 싶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불편해지는 일이니까 듣고도 모른 척 하잖아요. 기도해 줄게, 끝이잖아요. 신원화 교수는 나태는 다른 죄와 달리 행하지 않는 죄인데 선을 행하는데 미적지근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 능동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면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설명합니다. 근면이라는 단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사랑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근면이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막 나오는 성실한 태도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근면한 삶을 살죠? 내게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내 미래를 보장해 주니까, 내게 뭔가를 주니까, 만족감을 주니까 우린 근면하게 살아요. 그냥 그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머리가 엉클어졌네, 빗으로 열심히 빗어요. 머리가 막 곱상하게 막 빗어요. 그 빗을, 자기 머리를 빗으로 빗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야, 너 열심히 산다 하고 박수 치지 않잖아요. 혹시 그래요?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 머리를 열심히 빗는 것을 보면서, 자기 사랑을 막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근면하다고 열심히 박수 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박수를 칩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 뿐인데. 그 사랑의 방향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거룩한 문화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왜 박수를 쳐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박수를 받을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한 달란트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자기의 안위를 즐겼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탁월한 재능과 건강함과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명예로워지는 것에서만 집중하고 산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책망하실 거예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여러분, 나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굼뜬 거예요. 사랑하기에 굼뜬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미로슬라프 볼프가 광장에서의 기독교라는 책에서 나태함이 신앙의 기능 장애가 벌어져서 발생하는 거래요. 토마스 멘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게으른 영혼의 입속으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기쁨은 게으른 영혼에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은 하찮은 것이 아니어서 얻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진지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태는 하나님을 따분하게 여김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다. 다시 말해 복음에 성실하지 않아서 영혼의 나태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땐 대단한 기쁨이 있죠. 자주 감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따분해지죠? 복음을 알기에 성실하지 않아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역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영혼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복음 중심반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있었죠. 그런 나태함을 비슷하게 경험했는데 이 복음 중심반을 하면서 다시금 복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혼이 나태해지면 어떤 증거가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는 무감각함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냉소가 생겨요. 기쁨 없이 냉담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비판해집니다. 비판만 가해져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만한 거드름을 피우고 분노할 뿐 사랑하지 않아요. 냉소해요. 복음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으로 양육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훈련 받았으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이찬수 목사님께서 현대인들이 집중력이 약한 이유는, 산만한 이유는, 분주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깊은 고뇌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고뇌하는 그 고뇌가 없기 때문에 산만하다는 거죠. 이것저것 그냥 산만해지는 거예요. 뭐 즐거운 게 없나? 그냥 뭐 즐거운 게 없나? 스크롤 넘기면서, 계속 스크롤 넘기면서 삶에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나라를 구해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집중력이 약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서 나태함은 극복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태함은. 저는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이라. 그 열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정말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열정.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부지런함이 진정한 근면함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태는요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부지런한 거라고 했습니다. 성실은 그냥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해서 게으른 죄예요. 성경은 양쪽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근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부지런함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 누구인가? 또 G.I. 윌리엄스가 한 말을 들어보면서 이런 고민해 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누가 이런 사람인가?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분이 찾아가는 곳마다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게 되었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고 우리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타락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했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며 나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그와 다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가끔씩 남을 위해 조금씩 헌신하죠. 최소한의 의무. 그래도 몰상식하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되니까, 내 명예가 있지. 그건 조금 명예롭지 않은 거라고. 남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교회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면서 나머지 내 모든 삶은 온통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내 삶.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과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알지만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거예요. 이상하게 아는데 내 만족과 내 성공,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너무나도 본능적인 거죠. 잘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복음을 알고 싶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양육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사역의 자리, 누군가를 섬긴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섬김으로 예배를 드려오셨고 지휘에서 참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시고 그분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 자기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한다. 그런데 복음서 속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고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나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며 놀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 쉽게 만족한다.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만족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의 생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닷가에서 완벽한 휴일을 보내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를 굽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더 큰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더 위대한 것을 갈망하십시오. 더 큰 기쁨을 갈망하십시오. 더
더 적은 삶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삶을 꿈꾸십시오. 한낱 모래성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일에 선봉에 선 위대한 개척자가 되십시오. 그분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쓰임 받으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